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운 성안교회, 성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재일 목사입니다. 성안교회 잘 아시죠? 네, 제가 2002년부터 성안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제가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복교회 예전에 우리 그 김승영 목사 부목사로 있을 때에 우리 영복교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신구대 운동장에 와서 축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가정교회 모임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나 또 영복교회에서 이렇게 뵙고 또 늘 또 가까이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또 특별한 기도 시간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안교회는 상대원 이동이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2002년부터 천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올 1월 31일 날이 500일이 되었어요. 딱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500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 2월 달이 설 명절이 끼어 있어 가지고 설 연휴하고 주일 빼고 그러니까 2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음식을 절제하고 미디어, 게임, 스포츠, 오락, 생활의 즐거움들을 좀 절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영복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영복 예수로 교회죠. 예수로 교회 우리 예수로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또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는데 첫날 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정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첫날 특별히 주님 앞에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약속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셨나요? 네, 기다리셨어요, 그죠? 기다리시고 우리 아이들은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생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뭐 한갑 동기들 한갑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칠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막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회는 잘 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을 짧게 기다리는 것도 있고 길게 기다리는 약속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군대 가면은 뭐 이렇게 군 복무 기간도 짧아졌고 또 핸드폰도 가지고 갈 수 있고 뭐 수시로 연락도 하고 휴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군 복무 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이었어, 3년.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3년 못 기다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연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갔습니까? 그것도 잘 된 겁니다. 지금 만나고 살고 있는 배우자가 제일 좋은 배우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약속을 지킬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성경에 흐르는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만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일을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나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고 숨고 믿음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사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며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 믿음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들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며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약속이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어디에 뭐 갈 때에 앞서 누군가를 보낼 수 있잖아, 그죠? 앞서 먼저 보내고 내가 뒤따라 갈 거야, 금방 갈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시간은 3일이었어요. 그죠? 3일. 그리고 그 약속 이후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한 며칠 뒤면 오셨을 것 같아요. 며칠 정도 기다리면 되었을 것 같아요. 부활은 한 3일이고 오순절 50일이잖아. 그죠? 우리 오순절 날 예수님이 오셨고 언제?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6월절 이후로 있었으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한 지는 한 열흘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 가까이 제자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곧이 얼마일까요? 곧 오신다 하셨으니까 아마 그때 제자들은 아마 한 달? 한 30일이면 오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아니 뭐 한 달 더 기다려보지.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1년 동안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적금은 넣어놓고 그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3년 못 기다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쓰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주후 한 66년에서 68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약 33년이 지났어요. 3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주후 68년 정도의 네로에게 의해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3일도 3주도 3년도 아니라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믿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 30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3절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조롱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느냐? 야, 예수님 오신다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데 야, 언제 오시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기는 뭘 와? 그러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콤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초대교회는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해요. 목숨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 예수님 기다리다가 엄마 아빠가 순교를 당한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 뭐 한 20대, 30대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자랐는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예수로 교회도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한국 교회 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예수님이 말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지 얼마가 지나가고 있어요?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지금 3000년을 향해서 그죠? 2000년이 지나고 있잖아. 그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한 이틀 조금 더 지난 그런 시간의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팔복의 인생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은 팔복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기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바쁘셔가지고 약속을 잊으셔가지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9절에 보면은 그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총격신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잔혹하기도 하고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4년 6월 프랑스 노르망디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이 연합군을 공격하며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 라이언 일병은 이 프랑스 군의 그 독일 군에 의해 가지고 포위되고 맙니다.
라이언 일병은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가 다 군에 참여하고 첫째, 둘째, 셋째가 전사하고 맙니다. 군은 마지막 남은 이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은 꼭 살려가지고 어머니께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특수부대 팀을 포위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에게 보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구하자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어야겠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러 대위라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특별 팀을 꾸려가지고 그 적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이 동원되고 많은 전우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밀러 대위도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밀러 대위가 죽기 직전에 이 라이언 일병을 끌어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On this, on it.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on이라고 하는 영어는 벌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다. 물론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러 대위가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한 이 말은 돈을 벌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라이언 일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on this, on it 이렇게 말한 것은 너는 잘 살아야 돼. 나와 전우들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너를 구해 주었는데 이제 너의 삶은 너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전우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값진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이 라이언 일병이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밀러 대위 묘비 앞에 아내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그 묘비 앞에 섭니다. 라이언 일병은 한참 웁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 잘 살았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내는 여보, 당신 참 잘 살았어 라고 남편의 삶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라이언 일병 또한 그 밀러 대위 묘비 앞에서 대위님의 희생과 전우들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게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마쳐집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헛된 삶이 아닙니다. 헛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값진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정말 값진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삶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도 삶공부 하시죠? 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여러 삶공부가 있는데 다 신청하셨죠? 매주마다 목사님이 삶공부 좀 들으십시오 그러시나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당신들 앞에 내가 구걸하듯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좋은 것을 목장에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삶공부 들으라고 목장에 제발 모이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특권인데 왜 구걸하듯이 만드냐?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 귀한 건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값지게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삶 공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값진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이에요. 출발.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값진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이 뭐예요? 순종과 섬김이셨어요. 순종과 섬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저 이렇게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김영준 목사님 연락 주셨길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순종, 이것이 값진 삶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목장 모이시기를 즐거워하시나요? 코로나 이후에 더 목장 모이기가 어려워졌죠. 목장에 모이는 것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섬김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거고, 또한 목장은 영적 가족이고, 목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하고 복된 모습이 목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에 모이기를 힘쓰시면서 그 목장 가운데 VIP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 오늘 첫날 시작하시면서 그저 하나님 뭐 이것저것 주세요 뭐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이번 부활주일에는 목장에서 VIP로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VIP, 그 한 영혼, 주님 그 영혼이 이번 부활주일 날 꼭 같이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 영혼도 그 영혼을 위하여 핏값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같이 하시는 것. 그래서 이번 이 21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VIP를 만나고 더 섬겨보고,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그 어떤 부활주일보다 더 은혜로운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순절, 특별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첫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